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5과 가족을 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윤우수 목사님,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신재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난주에 특별히 좀 웃게 했던 경험 있을까요?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과 경험에서 웃음이 많이 나왔던 경험.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예. 이제 둘째가 이제 4살 되었습니다. 예.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는데 예. 가사를 아직 다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끄트머리만 뭐 이렇게 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만 알아가지고 예. 했고 이제 이렇게 막 크게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예. 따라 부르는데 차에 타고 가면서 아주 예. 집사람과 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다양하게 가족들이 웃고 또 행복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런 가족을 위한 또 성경에서는 어떤 또 조언들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벗어난 성관계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재성 목사님. 네, 요즘 세대가 참으로 성적으로 좀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이제는 그 외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 이상은 묻지 않고 또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70페이지의 둘째 문단에 부적절한 애정으로 이끄는 거센 유혹은 이 제약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들을 고려해서 억눌러야 한다. 즉흥적인 성관계는 서로에 대한 헌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친함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단지 물질과 육체의 감정의 자원이 허비될 뿐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 예.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71쪽 영감의 교훈에 보면 과도한 성관계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절제는 경건의 실천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뇌로부터 그 조직의 자양분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빼앗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력을 고갈시킬 것이다. 어떤 여성도 이런 자멸하는 일에 남편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벗어나서 이러한 과도한 성관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전에부터 이어져 오는 미투 운동이나 최근에 어떤 연예인을 통해서 성관계 장면을 찍고 공유하고 또 성접대하고 정치인들이 연루되고 또 그러한 일로 연예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타락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제 훈계나 훈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를 특별히 잠언이라는 책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7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여기 교과책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일보다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경건한 아버지들은 참을성 있게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을 존중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나 그 권위의 자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엇보다 신실한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과 그 말의 교훈에 따라 삶을 조절함으로써 자녀들의 발을 옳은 길로 이끌기를 바란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는 여기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나 그 권위의 자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우리 교과책 7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의 어린 구성원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잠언은 미래의 희망이라는 측면에서 징계를 논한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악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징계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언의 신에서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이제 훈육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조곤조곤 잘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내용을 살펴볼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네, 여기 74페이지의 5번째 단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측면에서 매를 언급하는 성경절은 모두 합해도 몇 절 안 된다. 부모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하는 하늘의 목자처럼 매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체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네. 해야 된다는 점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요. 예, 임민우 목사님. 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이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74쪽 교훈 부분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사랑과 친절의 태도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훈육에 대해 그 목적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제 부모의 성품인데요. 부모의 성품은 가정의 행복과 또 자녀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윤수 목사님. 예, 7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설명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성품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물려주는 유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지원, 전적인 애정, 지도, 보본을 기대한다. 잠언은 믿을만한 공급자이자 현명한 재산 관리자인 아버지들을 칭찬한다. 이익을 탐함으로 인해 집을 해롭게 하는 일이 많지만 아버지들은 일보다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경건한 아버지들은 참을성 있게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을 존중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나 그 권위의 자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엇보다 신실한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과 그 말의 교훈에 따라 삶을 조절함으로써 자녀들의 발을 옳은 길로 이끌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우리 교과책 72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끝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충실하고 변함없는 애정 또는 그런 애정의 결핍은 자녀들이 심지어 성인에 이를 때까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좀 마무리하면서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재성 목사님. 우리가 때로는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 왜 내 아내는 이렇지 않나? 왜 남편이 이렇지 않나?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기 78페이지 네 번째 문장에 우리는 이런 폭넓은 재능을 모든 여성에게 기대해서도 안 되며 남편이 아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묘사함으로써 잠언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자질, 곧 신용, 박애, 신뢰, 충실, 친절, 근명의 자질을 전달한다. 잠언 31장 30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삶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왜 안 이렇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임민호 목사님. 네, 79쪽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잠언 31장에서 결점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배우자를 봅니다. 그의 다양한 재능과 수완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재능 중에 가장 뛰어난 재능은 근면함인 것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며 부지런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특징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훌륭한 배우자이기 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배우자 되기 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번 주 교과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윤은수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실천할 것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가 가족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을 위한 조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안에서 경건한 성, 또 아름다운 성이 첫 번째 조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훈계입니다.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훈계가 또 두 번째 조언이었고요.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여인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현숙함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주에 무엇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에 대한 적용은요. 제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평안해야 예. 가정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요. 예. 아내에게 잘해야 예. 그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위해서 종종 이제 해주는 게 이제 마사지인데요. 예. 마사지를 저도 이제 피곤하면 못하지만 이렇게 마사지를 잘 해주면은 예. 아주 편안해집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 자기 전에 예. 20분 이상씩 마사지를 예. 해주기로 적용하기로 한번 제가 결심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족 안에서 좀 행복한 가족 또 웃음 넘치는 또 가정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아이디어를 교과 토의 시간에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과 가족을 위한 조언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 본캐죠.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은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